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날개 아래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던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절에서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신체의 어떤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병을 주로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부정한 자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 혹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시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몸이 꼬부러진 여자를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던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동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만약 자기 아들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과 같은 처지였다면 분명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치유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파악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끔찍한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이 수정병 든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도구로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자기들이 키우는 소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과 욕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며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가 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너는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자리 예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의 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와 정반대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던 이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지를 이 말씀을 기초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초대를 받아 호의를 받으면 그 받은 만큼을 다시 갚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그와 비슷한 선물을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잔치에 이만큼의 선물을 보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잔치에 갈 때에 나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선물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얼마의 축의금을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가 이와 같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상호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당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면 나도 얼마 후에 그 사람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극진히 대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나중에 얼마만큼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호성의 원리를 공격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14절에서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을 통해 다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갚을 것이 없는 처지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마지막 날의 모든 보상이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의미할 뿐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존재, 그들과 식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해야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웃사랑은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는 만큼 나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되돌려줄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드러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낭비라고 여기며 비웃을 만한 이런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